샬롬. 샬롬이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평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만찬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매주 첫날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큰 감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러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런 귀한 모임을 또 특히나 우리 주님의 만찬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매주의 시간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일 나오십니까? 구원받은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그 습관처럼 교회 가야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지 어떤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간다면 참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그 형제의 어떤 간증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그 가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작은 형제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정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지고요. 달라지게 돼 있고요. 내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의 정상적인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만찬에 거기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잘 권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구원받은 후에 뭘 알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뭘 알겠어요? 배고프면 울고 이렇게 줘달라고 하는 아이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 가고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잘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걷게 될 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요. 또한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이러한 말씀에 잘 듣고 또한 권면을 받지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축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은 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계속 방해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있는 장애 원인들이 뭐가 있어요? 보는 것들 중에 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어떤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거 스마트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문제 요인 덩어리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늘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 다 찾고 이렇게 이용하지요.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큰 문제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은 언제 들려주며 언제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읽을까요? 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이 있을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면 빨리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실한, 진짜 말씀에 충만한 성도들의 부분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어떤 이런 즐거움들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늦게까지 자는 원인은 분명히 무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컴퓨터가 됐든지 TV가 됐든지 뭐 여러 원인들이 있어서 빨리 못 일어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은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막 늘어가지고 이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 시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들이 또 다 달라가지고요.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서 참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한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문제이기도 하지요.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넘기셔서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28살에 이렇게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나이였어요. 28에 결혼해서 주찬이 주영이를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키워보려고 참 애를 썼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이렇게 알았는데 그 가정이 또 애할머니 또 어머니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삶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학원은 이렇게 보내지 못했어도 많이 보냈어도 교회 집회에 항상 빠지지 않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아내인 양령이 자매의 역할도 참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참 잘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어난 후에 뭐 산후조리도 얼마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아내의 믿음은 그땐 차도 이렇게 없었죠.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주영이 등에 얹고 연년생이니까 12개월이 채 안 돼요. 11개월은 막 주영이 없고 주찬이 걷지도 못하는 아이 이렇게 손 잡고 또 이 기저귀 가방 이렇게 들고 한 손에 그래서 털 집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 수요 집회든 예전에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사셨죠. 지금 상황은 많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편리한데요. 더 좋은 시간들이 많고요. 더 넉넉하고요. 풍족한데요. 근데 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죠? 뭐가 문제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부산 반역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86년도에. 구원받은 후에 제 삶이 온통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담대한 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복음 집회를 하든 뭘 하면 신이 나서 다니는 회사에 전도지를 뿌리고 막 힘이 나서 전도를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도봉교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모임에 와서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시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봉교회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도봉 우체국에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도봉 우체국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도봉 우체국에 왜 들어갔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우체부들은 다 모든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편지 돌리면서 전도하려고요. 형제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왜 우체국에 들어갔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체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쉼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편지 돌리면서 예수님 증거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이 전도하는 이 힘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주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안일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영상으로 주님 만찬 준비해놓고 그냥 하면 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점점점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만찬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약하여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 성도들이 모이는 이 주님의 만찬 중심에 나오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속사람의 힘이 강건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배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약속된 시간으로 만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1시간 반, 2시간도 좋고요. 있었던 모임들이 때론 30명, 때론 20명, 50명, 100명, 150명, 잠실에 제일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왕가의 제사장들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특별히 이 주님의 만찬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이 교회에서 형제는 입을 열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형제는 참여해야 한답니다. 그때 30여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약 10여 명의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1시간 예배 가운데 형제님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참여했을까요? 다 참여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한 40여 명의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니까. 형제가 입을 열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이 1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찬송을 한 3곡, 4곡 정도 이렇게 부르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약속된 시간 가운데서 또 만찬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여 분 시간이 갑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습니다. 전에는요, 어떤 시편 만약에 119편 말씀을 한 형제님이 쫙 읽고 그 만찬에 참여한다면 시간 다 가겠죠.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1분씩 사용한다면 1시간에 60명의 형제님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2분씩 사용한다면 30분 시간에 몇 명이 참석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형제님이 3분씩 한다면은 10명, 30분이라면 10명의 형제님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 때. 그래서 시간을 잘 배려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물론 전에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급하고 빠르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넉넉하고 조금 여유 있는 어떤 이런 마음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시간을 잘 분배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잠실에 제가 이제 오래 있으니까 잠실에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30분의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시간을 잘 해서 더 많은 형제님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형제님들은 예배에 감사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권면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할 때 참 힘들죠.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생명의 그 가치를 나와 연결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모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반여 모임에서 구원받고 도봉 모임에 개척된 모임 가운데서 함께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동대문 개척된 모임과 또 안동의 사역된 모임과 황산 모임과 노원 모임, 잠실 모임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잠실에 가장 이렇게 이제 올해 20년째 이렇게 있는데 의자는 또 여기 잠실 모임이 처음입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60이 되어 가니까 다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 형제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 가운데 우리들의 자세는 어쩌면 조금은 다시금 마음을 잡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것이 딱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또 너무 급하고 빨리 시간을 끝내고 빨리 다음 이렇게 이어지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잔을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찬송을 이렇게 이제 택하는데요.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만찬 떡을 통해서도 잔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떠오르면서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죠. 주님의 그 찢겨지신 그 고난의 가치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떡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잔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통해서 그 잔을
마신 후에 이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찬송이 빨리 이 시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잔을 받기 전에 때로는 또 드시다가 찬송을 하게 되면 조금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잔들이 다 끝난 후에 찬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딱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의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만찬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커피 시대고 차 시대고 뭐 물도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흐름의 시대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못하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커피를 홀짝홀짝, 차를 홀짝홀짝, 물을 마신다든지 저는 이게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많은 형제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탕을 오물오물 이렇게 껌을 오물오물 씹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 제 행동가짐이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아닌가요? 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이들 예배 자리에 군것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또 좋은 옷들을 이렇게 입으셨습니다. 요즘 얼마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는 그 옷 수거함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옷 수거 이렇게 해가면 그게 돈이 된대요. 그걸 이제 수거를 해서 청계천에 풍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온통 이 재활용 옷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봅니다. 예전에는 옷들이 없었잖아요. 넉넉하지 못했고요. 한 벌 가진 이 옷밖에는 또 없었고요. 좋은 옷도 없었고요. 저희 집에 옷이 참 많습니다. 옷을 많이 샀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 옷도 많이 이렇게 이제 얻어서 이제 입기도 하고요. 저희들 옷도 이제 많이 얻어서 입기도 합니다. 근데 옷은 넘쳐나리만큼 옷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옷 많으시죠? 입을 옷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을 옷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대. 옷은 제가 봤을 땐 제일 집에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이 없대. 넘쳐나는데, 그리고 옷도 많이 버리기도 합니다. 찢어져서 버리는, 요즘 저희들 옷 찢어져서 버리지 않잖아요. 아주 해져서 낡아져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옷이 없답니다. 지난 수요일도 아들들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제 차는 기다리고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답니다. 옷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처음에 옷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입는 옷을 입고 나갔더니 모임에 인도하시는 그 형제님 가정이 자켓, 콤비, 여름 콤비였어요. 여름 콤비를 하나 사주시고 넥타이를 하나 사주시고, 형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때 가르쳐줘서 그 옷을 그냥 다 해질 때까지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자켓, 넥타이를 차야 한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마음의 태도는 외적인 저희들의 모양새에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가 어떤 딱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주일날 늦게 오는 게 좋을까요? 일찍 오는 게 좋을까요? 왜 그러면 일찍 오는 성도들은 왜 일찍 오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먼저 와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배당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옷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옷도 안 좋은 옷,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이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자녀들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범죄한 죄인의 씨가 되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면, 갚으려면, 덮으려면 우리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복음 교제를 좀 했으면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는 이 기쁨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요셉, 또 자색 옷이 있고요, 홍색 옷이 있고요, 청색 옷이 있고 흰 옷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치 있는 옷들이 있고 가치 없는 옷들이 있고 필요한 옷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저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벗었음을 알고 이 부끄러워했음을 알게 되죠. 우린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망하는 길이니까, 멸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구원의 옷을 입혀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세상에 있는 옷으로 입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나의 죄값으로 그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옷을 주셨고요,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으로 입으셨습니까?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이 놀라운 주님의 예배자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저희들의 양심 가운데 두고 계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2장 내용의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8절로 쭉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를 보십시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의 삶에 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 약속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충만하여서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